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합니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도 흠뻑 젖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결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 자리를 꼭 지킵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나무. 어느 시인은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고 노래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참 오래전에 읽혀지고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여호와의 나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나무들은 창조주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조용히 주를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무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벽두에 여호와의 나무를 통하여 비슷한 피조물인 나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 여호와께서는 흡족하게 공급하십니다. 흡족하게 공급하신다.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9절에는 여호와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0절에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나할림인데 경류가 흐르는 골짜기를 일컫고 사막의 와디를 영상하면 되겠습니다. 사막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 생기는 일시적인 하천처럼 그 골짜기의 경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샘물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통념에는 이 샘물의 근원이 천지 창조전의 혼돈과 같은 깊음, 심연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통념을 바꾸어 놓듯이 시인은 이 샘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는 이런 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량이 적은 곳에는 샘물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도 우물을, 이 샘물을 파주면 그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 큰 유익을 받게 됩니다. 샘물이 있으면 사람도 들짐승도 나무들도 해갈을 받게 됩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흡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나무는 흡족한데 수량이 흡족합니다.
주님이 나무와 꽃을 가꾸실 때에 물도 주시고 적절한 온도와 조건을 통해서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햇빛도 공기도 골고루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산 위에 이름도 없는 나무까지도 일일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 수목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위로가 되고 등산하면서도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지도력 연구의 대가인 풀러 신학교에서 오래 강의한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일찍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지도자에서 일찍 축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 가운데는 아비멜렉이 있고 삼손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말기에 타락하는데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을 그는 그렇게 꼽았습니다. 셋째로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들로 그 대표적인 사람을 놀랍게도 다윗을 꼽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매우 좋게 생각하고 솔로몬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솔로몬과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리더십으로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욥과 선지자 엘리야, 다니엘,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꼽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이처럼 사람마다 그 삶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닥친 삶의 시험에 그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의 결론을 맺어 감게 됩니다. 그 심한 유혹에 승리한 사람이 있고 약한 공격에도 무릎을 꿇고 패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리더라 하면 일반인과는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는 리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리더로서 사명을 다하고 성공하며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리더로 여러분의 역량을 더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사랑과 가족 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리더의 품성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온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실물을 포함해서 저 이름 없는 나무까지도
물과 필요한 것을 흡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은 흡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호와의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심으셨기에 자라게 하시고 심으셨기에 꿋꿋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시는 나무의 대표를 레바논 백향목을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우로 비와 이슬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자라고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백향목은 소나무과 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산과 들에 주산지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과 솔로몬은 그의 궁전과 성전을 건축하려고 레바논에서 많은 백향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백향목은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하나님의 백향목,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백향목이 의인의 성장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직접 경작하고 관리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이 백향목 나무는 산과 들에 자생하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자생하는 것이지만 그건 식물학자의 눈이고 우리 믿음의 눈은 저 산과 들에서 하나님이 키우셔서 스스로 인간이 관리하는 그 포도나무와 그 감람나무보다도 나무 중에 훨씬 높게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녘에서 산에서 나무를 보면 한 번쯤은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도 스쳐 지나가는 그 나무들을 하나님은 골고루 살피시고 적절하게 공기와 비와 이슬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과일 장사를 하시며 평생 모으신 40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고려대에 기부한 노부부가 몇 년 전에 소개되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1976년에 처음으로
청량리에 상가 건물을 샀고 돈을 벌 때마다 주변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열심히 벌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돈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남이 졸업한 고려대학에 기부했습니다. 노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내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 기부하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다. 어느 대학원 나온 박사보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부 문화가 척박한 우리나라에 그 노부부의 기부를 통하여 제2, 제3의 기부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부부는 나무 가운데도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참으로 향기롭고 쓸모있는 백향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백향목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백향목과 같은 나무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세워주시는 여호와의 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쓰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새들, 조류는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 새들이 나무에 모여 집을 짓고 새들의 여왕이라고는 학은 잣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로 비와 이슬로 자란 나무에 보금자리를 두는 새들입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새들이 와서 쉬는 것은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동기 목사님이 경기도 용인에서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율리교회라고 청미천이 앞에 흐르는데 거기에 백로들이 와서 그 숲을 아주 아름답게 합니다. 물론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 그 홈피도 백로 둥지라 하고 백로가 있는 그 사진을 늘 보면서 야, 새가 없는 나무나 나무가 없는 새는 참 외롭고 쓸쓸해 보이겠구나. 그 청미천이 은근히 길더라고요. 저 여주 쪽에서 쭉 와가지고 용인 거쳐서 남한강을 타고 오는 굉장히 긴 천입니다. 그 목사님과 한 두어 차례 걸어봤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도 아무리 큰 집에도 사람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좋은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나무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가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거룩해집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해서 안 쓴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교와 봉사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선교와 봉사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씨 곱고 착실한 동생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일일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이지 천막을 치고 하는 장사이니 여름에는 무더위를 이겨내야 하고 겨울에는 칼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구매하고 바쁠 때는 온종일 굶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참고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사서 고생이다. 그냥 백화점 같은 데 취직하는 게 어떠니? 지금보다 벌이도 좋고 근무 환경도 이보다 나을 것 같은데. 장사 수완이 좋고 성실한 동생에게 와달라는 점포주들도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좋은 조건을 다 마다하고 채소 장사만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너무 과로해서 장사하다가 그만 채소 더미 위에 쓰러졌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채소 장사를 고집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언니, 전 채소 장사가 좋아요. 동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뜻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이 왜 좋다는 거니?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살자. 동생이 고집스럽게 장사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절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동생이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장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팔고 남은 채소를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어 왔습니다. 어린 손자를 돌보는 홀로 된 할머니,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들의 집에 채소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걸로 국도 반찬도 해 드시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자기가 장사를 그만두면 그분들은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힘들어서 장사를 그만둘까 싶다가도 기다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그만두면 그분들은 작은 희망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가 되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한 나는 먼저 그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은 몸조리를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동생은 훌훌 털고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채소를 팔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동생은 싱싱한 채소를 판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지친 가슴에 싱싱한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동생은 잣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잣나무, 이처럼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이, 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때 기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속의 욕심은 늘 모자란다고 불평불만하지만 나눔은 언제나 남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잣나무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 산과 들녘에 이름도 알지 못한 나무들을 주님께는 손수 우로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공기와 온도를 통하여, 때로는 혹독한 겨울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봄부터 가을까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가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머릿속에는 많은 계산을 하지만은 이 모든 계산을 뛰어넘고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우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음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생명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가며 싱싱한 채소를 나누는 그 어린 여동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다 결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들,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